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3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아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며 성전 뜰의 문과 방들, 성전 안뜰과 방들의 내용을 말하고 41장에서는 성전 내부의 환상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 성전 외부와 문의 내용을 말하고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주변의 환상을 통해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뜰과 담의 청량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보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북쪽의 바깥뜰 곧 성전 뜰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방 2개가 있고 이 방의 크기를 모두 측량합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전 바깥뜰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성전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을 향하는 방의 길이가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의 2배입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거나 보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바깥들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뜰과 사방의 담을 측량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고 담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담을 두른 목적은 성소와 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모든 계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및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깊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전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의 회복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지은 것이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편의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이가 찾아오게 되어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바꿔 말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 직분자만이 아니라 교회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교회가 비전을 품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항해는 할 수 있겠지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방은 구별된 거룩한 공간으로서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춥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모습과 섬김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의 날,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그 사람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경건의 모양도 자연스레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평소에 교회 오듯이 추리닝만 입고 갈 자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안팎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생활과 세속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사장들은 이 담을 경계로 거룩한 옷과 평범한 옷을 구별하여 입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거룩한 옷도 입고 평범한 옷도 입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 속에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믿음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까지 회복되어야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의 회복에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의 삶,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거룩함의 회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을 속된 것에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운 친밀함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하도록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